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래전 지금의 제 아내와 교제하던 중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새롭게 만나서 다시 교제를 하던 중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영장이 지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헤어졌다 다시 만나서 새롭게 교제하던 바로 그 처음 중간에 영장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언젠가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던 거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떻게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싫지요.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더군다나 좀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 언젠가 제대한 날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역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처럼 또 금방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해놓은 시간은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언젠가의 때를 맞이하며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언젠가의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 그 언젠가라는 때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어느 때인가는 그 때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하며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언젠가라고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막연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중간중간에 또 다른 언젠가라고 하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언젠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언젠가 나의 삶이 나아질 때가 있겠지, 지금은 힘이 들고 곤고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강의 날, 기쁨의 날, 복된 날이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을 이별로 헤어져야 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그 언젠가가 또한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언젠가라고 하는 그때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며 왜 내가 그때 그랬는가라고 아쉬워하며 그때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감동 속에 그 언젠가를 준비하며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후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언젠가라고 하는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날들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5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일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그 언젠가이라는 그때를 소망 중의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날마다의 삶 속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딪혀오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의 문제와 연관된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체계적인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요셉과 같이 세상의 학문의 과정과는 관계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측한 일들이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맞이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예측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막연히 그 언젠가라는 날을 마음속에 품고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내가 좀 더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할 거리라고 후회할 때는 너무나 많은 후회하는 삶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후회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성경에는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친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묘사가 됩니다.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 가장 먼저 했던 일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삶을 기뻐 받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역학적인 관계 속에 그 나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후궁들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우상들이 함께 그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한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를 위해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에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소망 중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지 아직 온전한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을 미리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젠가는 이라는 그때를 소망과 기쁨과 감사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서 세월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도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또한 도로 찾다, 회복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도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 바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처음에는 영원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주님으로 인해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되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언젠가라고 하는 막연한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날이 오늘이 되어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나쁜 습관과 취미로 인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시간 등에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요, 오늘의 삶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이익을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그 주인에게 주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시간을 아끼지 않은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종들에게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였는가를 분명히 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어진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귀한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금은 부와 많은 편안함을 안겨다 주는 황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금은 세상의 모든 맛의 근원이 되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현재, 지금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부인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자로 보냈답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알고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자 부인에게서 바로 문자로 답이 왔는데, 부인의 답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세 단어가 찾아왔답니다. 남편이 당황했겠죠. 당황한 남편이 질세라 다시 급하게 아내에게 문자로 답장을 보냈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런 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웃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먹고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하여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너무나 짧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남조차도 제한된 시간 속에 무척 짧은 만남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봉사하고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어쩌면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 언제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결국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감사와 벅찬 감격에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젠가는 이라는 그때를 소망과 기쁨과 감사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앞에 15절로 가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가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두 개의 이 문장은 서로 의미가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다가 돌고 돌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을 등반하는데 고생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다시 원래 계획했던 목표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과 2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방황하며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내주신 테스트의 정답을,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왜 정답을 몰랐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여주신 것, 그 땅에 탐스럽고 멋진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곳에 정착해 살던 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움츠러들게 하셨던 것, 결국 그것은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테스트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40년간 광야의 방황의 세월을 지내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밀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숨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단면에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해도 도통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친밀함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나오지만 성전의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삶은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점검하고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소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조율된 우리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조율되지 않은 그 시간의 그 삶은 수고 하나 열매가 없고, 열심히 사나 보람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허무함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세상 속에서 여러 선택의 길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일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맨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지혜롭고 또 심플하고 승리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성격부터 취미까지 아내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그만 마지막 길이었던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한참을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결혼정보센터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자신과 가장 적합한, 가장 맞을 만한 상대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기다린 끝에 그 남자는 자신의 요구에,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남자가 나간 그 자리에는 그 남자의 전 아내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정답을 두면서도 모르며 살았던 것,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시행착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정답을 몰라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앞을 스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어쩌면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오늘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젠가를 우리가 후회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그때 아쉬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를 살아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언젠가의 날은 곧 오게 될 것이고요, 그 언젠가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니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유지함으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훗날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비록 그것이 제한된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 차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복된 인생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